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듣는 시간입니다. 본방송 사장 되시는 우리 강마리 목사 나오셔서 사명받은 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하고 세우기 위하여 귀한 말씀 종에게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을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사야서 읽은 도중에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름받은 이사야 사명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태양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역할에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소명받은,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이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만은 마음이 편찮지 않고 물론 괴롭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사야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제 마음이 이제 그래 죄를 지적받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내 역시 참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말을 말아야 할까 이렇게 망설이지 아니했던가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적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선교방송국에 이제 2016년 말씀을 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표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표를 이제 써서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소망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적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소망으로 선포하기도 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을 대선지, 소선지자로 나눌 때에 대선지자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었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머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사명으로 나를 먼저 살려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또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사명의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는 자와 잠자는 자들을 살리고 깨워서 이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고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들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성 우리 박성희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특성에 이제 이렇게 지명되어 있는 것을 주보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봤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특성 준비하는 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그럽니다. 제가 부탁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송가 1730 이제 양을 불러주시면은 제가 말씀 속에 은혜 받은 가사라서 불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서 박성민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의 받은 사명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가 받고 들었지만은 내가 그대로 내 삶이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나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깃을 여미고 내가 가야 할 이 길이기에 참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고 기도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도 기도해야 할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이요 부름받은 나 자신입니다. 꼭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전 BC와 주후 AD로 핵이 그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계산되어서 인간사의 모든 사건의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중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창세기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성교교회가 성경을 최소한도로 1독이라도 하자 해서 성경 그래프를 전해주면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레위기부터 모세경으로 해서 지나가는 가운데 저는 이번에도 또한 창세기 2장 10절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도 읽고 지금도 읽고 또 읽고 가지만은 하나님 여기에 에덴의 내강의 발원지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십자가로 동서남북 사방의 구원의 역사 온 윤리의 세계 속에 구주가 되실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짐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세기 2장을 읽어가면서 그 10절에 눈이 띄어지면서 그것을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동서남북 사방이 에덴의 중심의 파란지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오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대한 육지들을 향하여서 동서사방으로 해서 편만하게 펼쳐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받은 내 가슴에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타락하고 지악으로 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외아들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사 구원하심을 이루셨다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닫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믿어지는 그 순간에 믿는 자의 고백이 신실하고 진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증인이 된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나의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찬양으로 승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심령이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여 보아라.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바로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만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토록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나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찌 그리 세밀하시고 어찌 그리 자성하시고 어찌 그리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을 내가 체험하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 감동된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삼위이 다시 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안고 말씀을 따라 향하여 가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이사야 창세기 22장 마지막 시험이라 했으며 참으로 그 독자 아들을 드릴 때에 아낌없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읽은 순간에 내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고백이 올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복음의 그 십자가를 전하고 또 전하는 사명자들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십니다. 때로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함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여 가시지만은 그것이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복음의 1등 공신으로 그 반열에 들어가게 하심을 저는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목회자는 바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주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다해 갔음을 들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누굽니까? 일꾼들입니다. 그 잔치집에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그러한 말씀 속에 일꾼들은 하인들은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요?
아홉 가지 채웠던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이제는 떠다 주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다 주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9가지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9가지 채워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을 가든지 북을 가든지 동서남북 사방에 흘러내리는 에덴의 파른지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교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갖다 떠다 연회장에 주었더니 연회장들은 모르지만은 그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진리인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준비 없이 연단 없이 점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화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급히 보위에 올랐습니다. 급히 보위를 받아서 올랐으나 왕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왕은 왕위에 오른 뒤 그는 몹시 힘이 들고 국무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그 긴장된 생활이 그를 몹시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은 작은 도시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많은 이 조지 왕은 그는 도자기 공장을 이곳과 저곳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도자기를 감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그 조지 왕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조지 왕은 그 진열되어 있는 도자기 병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조지 왕은 그 도자기 나란히 놓인 두 병을 유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려진다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는 두 개의 꽃병이 같은 원료고 같은 디자인인데도 그것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는 그 왕의 눈에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하나는 투박하고 별로 볼품없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료나 디자인이나 다 같은 옷병으로 보이는데 왜 하나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 하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왕이 공장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왕의 물음에 공장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가 보신 대로 같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꽃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료와 디자인이 같지만은 저렇게 다른 것을 하나는 불로 구워졌고 하나는 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왕은 공장장의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보유에 오른 뒤 자신이 당한 고난과 시련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조지 왕은 예전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이었구나, 까닭 없는 훈련이 없구나,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훈련 뒤에 승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시련 뒤에는 반드시 꽃이 피는 봄이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술품으로 살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속을 피해서 볼품없는 모양으로 살다가 가겠는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기면서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난 중입니까? 윤기난 꽃병되기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십시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역시 영광을 위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름다운 승리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한 구절을 제가 찾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23장 10절에 고난이 말씀하시고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법과 주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삶의 깃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명자여 부름받은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무까지 채우는 우리 목회자들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